한국에서는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는데 수직으로 추락하는 장면, 참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어려운 장면들이 나와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참 충성스러운, 정말 애국하는 또 보배로운 귀한 분들, 소방대원 5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파견 나갔다가 강원도까지 복귀하는 긴 여정 가운데서 이륙하자마자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사람도 많은데, 참 이 땅에서 쓸모없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충성스럽고 보배로운 저 아들들, 소중한 분들을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졌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그 미사일이 발사돼서 항공기가 격추되는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한 300여 명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거기 있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에이즈 관계된 학자들, 또 멜본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오려고 했던 100여 명의 이 전문가들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혼을 바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그렇게 한 번에 갔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참 설명이 잘 안 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최근에 출판된 책의 제목처럼 주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아마 가족들은 그렇게 절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아마도 울부짖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어 재판정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 힘든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은 절대로 이 군인들에게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또 반론도 없이 맥없이 끌려가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고난의 자리에 순순히 나서시는 모습은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너희가 나를 마치 도둑놈 강도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잡아가야 될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많은 인간들에게서 저주와 치욕과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몇 가지를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됐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뭐를 준비했냐면 첫 번째로 고민과 슬픔에 잠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께서는 내면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토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의 잔은 누군가와 나눠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십자가는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될 쓴 고통이요 진노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통렬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통절하게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시지 않고는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기도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하나님을 몰아붙이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명확해졌고 주님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으며 순종의 모습은 더욱더 온전해져 갔습니다. 주님은 또한 수용을 통해 평화를 되찾고 이 순간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으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마음에 괴로워 죽을 그런 모습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거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46절에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고 아들께서는 그 잔을 받기로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고민과 두려운 기색이 사라지고 고요와 평안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파는 자와 잡으러 온 자를 맞이한 여유 있는 모습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면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 실패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오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심중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왜 형통하고 반역자들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너는 나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자신 앞에 놓여진 고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에 나에게 대하여서 항변하지 말고 너 앞에 놓여진 고난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에 대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하여 주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된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참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걸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달리지만 앞으로는 말들과 달리며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경쟁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말들과 함께 뛸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의 평화로운 땅에서 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의 덤불 속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안전한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넘쳐 흐르는 강물에서 버티겠느냐,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과 섬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결국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대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이 십자가도 고난도 철저하고 완전하게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설명 대신 약속하심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 또 원한다고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근간으로 하여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요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추궁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신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설명이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선지자들을 사탄이 시험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천국을 방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도 겸손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을 몇 번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삼층천 천국에 방문해서 천국의 실상을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이해될 때 고난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큰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옮길 수 없고 내가 일평생 짊어져야 되는 내 몸속에 그 고난의 가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뭔가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바울도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목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어디 가서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3번씩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데 좀 어떻게든지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곡한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종이 요청한 은혜를 주셨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자비를 다른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가운데 머물러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만족했습니다. 더욱이 그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내가 성전에 너희와 항상 있을 때 손도 못 대더니 지금 나를 잡아가는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판칠 때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상황에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붙잡혀 갔을 때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마치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취급하는구나. 마치 나 잡으려고 몽둥이와 검과 칼을 들고 나왔구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의 전력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도 오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계셨고 수용하고 계셨고 이 길을 자원해서 가기를 원하고 계셨고 영적으로 처절한 싸움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지면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채울하시면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지금도 함께 울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여러분 기뻐함으로 이 고난도 그리스도가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울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무리 넘쳐도 나는 받아들일 수용의 준비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 지금 주변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장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이 정조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슬픔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향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경이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조차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면 우리가 받을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덮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한 것을 몸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치고 싶지만 때로는 끌어내고 싶지만 아무리 염려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고난받는 나에게 위로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셔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한 여러분의 부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